자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뒤에 말씀 잘 들리시죠? 아, 예.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에, 신약 성경에 그 제일 앞부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그걸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를 하나의 영화나 드라마로 그렇게 만든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감독되시고 주연 배우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단연코 주연 배우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감독이 이제 주연 배우 외에 감독의 그 영화에, 드라마에 담아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또 아주 특별하게 잘 담아 표현하는 주연급 조연들이 있어요. 요새는 그걸 씬스틸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이 사복음서에 하나님이 주연급 조연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렇죠. 예, 우리 권사님 잘 맞추셨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마치 영화를 보듯이 사복음서 말씀을 쭉 보면 늘 예수님 곁에 베드로가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특별히 신앙 고백,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몇 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죠?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그죠?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그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후에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누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대답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도 차용되고 있지요. 그죠? 또 베드로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으로 간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회복되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또 중요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다시 주님의 제자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또한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베드로에게는 반면교사의 모습도 있어요. 그죠? 의심하며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을 그 예수님이 바다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의심하며 바다에 빠져들어갔던 베드로의 모습은 또 우리에게 또 반면교사의 교훈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혀가실 때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그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베드로의 그 행동이 예수님의 그 교훈적 말씀을 말씀하실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이렇게 주인공을 빛내는 예수님을 빛내고 그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그 삶을 통하여 담아내고
고백을 통하여 표현에는 아주 중요한 주연급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의 신앙 고백급에 해당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는 왜 예수를 쫓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매우 중요한 그 답을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그것은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 본문에 대해서 한번 이제 들어가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그 6장 처음부터 쭉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죠?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요. 10절에 보니까 그 따르는 무리들을 계수해 보니까 남자만 5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딜 가시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통 10,000명 이상이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뭐 지금처럼 SNS로 예수님이 어디 오신다 우리 모이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등장하면 한 10,000명 정도가 예수님이 산에 오르면 산에까지 따라 올라가서 여러분 저 10절에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는데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그 산 위에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24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셨리라 생각했던 곳에 가보니까 없어요. 제자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가기까지. 그죠? 배를 타고. 여러분 배를 타는 것은 뭐 항상 위험이 도사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실 그 이전에 제자들이 그 배를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라시는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이 일어서 죽음을 경험했거든요. 그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그 일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는 그런 유명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한순간에 그 많던 무리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66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이렇게까지 그죠? 큰 무리가 산에까지 올라가고 배를 타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랐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많은 무리들이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헌신과 결단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그것은 그들이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도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따랐어요. 그죠? 말씀을 보니까 그 무리가 따른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했어요. 그죠?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자 많은 군중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적을 보고. 제가 경기도 파주 금천에 살았습니다. 금천의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파주 5일장이 5일마다 열려요. 그게 금천시장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갔다가 금천초등학교, 금천국민학교죠. 갔다가 오다 보면 이제 금천시장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거기 보면 큰 공터에 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어요. 금천 5일장, 그걸 파주 5일장이라고 지금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파주 5일장 금천에 한번 가보세요.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제가 학교를 갔다 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뭔가 하고 저도 궁금해서 보면 보입니까? 머리가 까치발을 들고 아저씨 저도 좀 볼게요 하고 그 품을 파고들어서 보면 뭐가 있었냐면 거기 놀이패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운집했냐면 그들이 행하는 일이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촌부들에게는, 촌사람들에게는 기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차력을 하고요, 마술을 하고요. 이야, 어린 저의 눈에도 이거 기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 놀이패들이 그 오일장에 그 넓은 마당에 오면 다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싹 빠져나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 그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약장수였어요. 약장수. 약 파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분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약을 팔기 시작하니까 싹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그 약이 정말 좋은 약이었습니다. 무슨 약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판 약이 무슨 약인지 아세요? 회충약이에요. 회충약. 여러분 당시에는요 그냥 막 땅바닥에서 집어먹고 제대로 뭐 씻지도 못하고, 그죠? 더운 물이 어디 있으면 겨울에는 안 씻는 거예요. 그냥 고양이 세수 겨우 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회충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회충이 반은 먹으니까 다들 말랐었죠. 그때 뚱뚱한 사람 제가 어렸을 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회충약은 사실은 꼭 먹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좋은 회충약을 팔아도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갔다가 자기가 보기를 원하는 기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까 싹 빠져나가듯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지 않으시니까 싹 빠져나간 것이죠. 그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강제로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웠어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그런 일제 36년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고 있어서 누가 이 정치적인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죠. 소망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히어로처럼 탁 등장을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정치적 지도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요 아주 혜성처럼 등장하는 그런 영웅처럼 등장하는 그런 정치 신인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지지를 표하고 막 따르지만 한순간에 인기가 사라지고 거품이 사라지면 싹 등 돌리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정치적 지도자로 바라고 쫓았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하시니 싹 빠져나가듯이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도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너희가 나를 왜 이렇게까지 졸졸 쫓아다니느냐. 야, 내가 산에 올라가면 산에도 쫓아오고 바다 건너면 바다도 쫓아오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를 쫓아오느냐. 나는 너희들의 속마음을 알아. 너희가 내가 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다 배고팠거든요. 그죠? 여러분,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이거 하나도 사람들이 소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 세 끼, 아니 한 끼라도 따뜻한 밥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으셨어요. 그죠? 먹고도 배부르고도 남은 12바구니나 남는 그런 엄청난, 그죠? 배부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고플 일은 없구나, 배고파서 그 줄임배를 안고 잠들 일은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동네에 무슨 소리만 나면 아이들이 싹 모였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철거당 엿장수 가위소리.
간식이 없잖아요. 간식이 없으니까 애들이 단 거를 먹고 싶은데 어디 뭐 집에 설탕도 못 먹겠어요. 옛날엔 그래서 몰래 주방에 가서 저도 설탕 먹고 크림 막 입에다가 막 크림 아시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막 찰랑찰랑하면 엿장수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집에 뭐 고무신이라도 헌 고무신이라도 들고 아이들이 가요. 그러면 엿조각 조금 얻어 먹죠. 근데 그것도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엿장수 아저씨가 엿치기 하다가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좀 얻어 먹으려고 그 엿장수 뒤를 절절절 쫓아다니는 거예요. 뻥이요 하고 뻥튀기 하는 뻥튀기 장사들, 사람들이 아이들이 쫓아다니고 뭡니까? 뻥튀기하고 날아다니는 그 뻥튀기 나락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옛날에 또 저희 동네에는 저희가 이제 금천 옆에 봉일천이 있어서 봉일천에 미군 부대가 있어서 미군 부대 차량이 들어오면 또 아이들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가면서 영어를 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영어를 합니까? Give me the chocolate, give me the chocolate. 근데 안 주더라고. 그 왜 안 줬을까? 그 마음씨 좋은 미군 부대 그 군인 아저씨들이 왜 안 줬을까? 생각해 보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초콜릿이 아니더라고. 영빈아 한번 초콜릿이 뭐지? 발음 한번 해봐. Give me the chocolate. chocolate 해야 되는데 초콜릿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안 준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농담이고요. 그만큼 여러분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길 원하셨던 건 뭐예요? 보여주길 원하셨던 건 뭐예요? 사실은 기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을 The Miraculous Sign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들을 다 표적이라고 말해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사인이 있는, 그 기적은 기적 자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지시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게 뭐예요? 누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오병이어로도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능력자다,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나눠주는 이 떡은 곧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떡을 먹듯이 나를 먹어야, 나를 취해야, 나를 소유해야 영생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기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The Miraculous Sign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메시지가 있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지 않고 예수님이 주는 떡만 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베풀어 떡을 만들어 주지 아니하시니까 떡만 바라던 사람들, 기적만 바라던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썰물 빠지듯이 쫙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 만나러 와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소유하고 가야 돼요? 무엇을 얻어가야 돼요? 예수님 얻어가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해 가야 돼요. 그죠?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뭐 말씀도 듣고 또 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하나도 우리에겐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곧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그 기도 가운데 제가 마음에 탁 꽂히는 하나의 표현이 있었는데, 꽃이 떨어진 상처에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꽃이 떨어지는 게 이제 상처라고 표현하는 게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죠? 그와 같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상실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더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빈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난가주 안디옥교회 예배에 나왔다면 오늘 꼭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떡을 위해서 쫓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31절 이하의 말씀이죠.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31절 말씀을 보면 쭉 한번 보십시오.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들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만나가 결국은 그 만나의 의미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에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이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그러니까 그 만나와 같은 떡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소유하여야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영생의 선물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 자신을 주시려고 했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그 살과 피까지 다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 상징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국은 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진실을 드러내셨어요. 그때에 예수님을 다른 목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면 예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바가 오늘 교회에 나온 이유가 아니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 떠났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68절 우리 한번 빨간 부분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 읽습니다. 시작.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는 절대 안 갑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곧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말씀으로 계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시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거예요. 우리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원래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이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와서 기적을 베풀고 능력적인 삶을 사니까
치유를 베푸니까 또 많은 것을 나누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얻는 것들을 바라고 계심을 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면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여지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에게 원래 존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신 거죠. 그죠?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영생의 말씀이니,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그 존재의 본질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게 뭡니까? 예수님을 쫓는 자들을 위해 남겨두신 게 뭐예요? 말씀이죠. 성경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남겨두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옷을 남겨두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뭔가 예수님을 기념할 만한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죠? 사진이라도 하나 남기셨든지, 아니면 자화상이라도 하나 남기셨든지, 아니면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하나 남겨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 진짜 마음이 울적하고 또 믿음에 의심이 될 때 그거라도 보면 다시 믿음이 회복될 텐데. 그죠? 근데 예수님 그런 거 하나도 안 남겨두셨어요. 다만 예수님은 뭘 남겨두셨어요? 성경을 남겨두셨어요. 근데 물론 성경은, 기록된 성경은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100% 담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오직 성경만을 예수님을 찾아나가는 유일한 길이요 도구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경 안에 100% 예수님이 계시진 않습니다. 성경보다 예수님은 훨씬 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성경 안에 온전히 담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외에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기록된 성경, 이 말씀 외에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영생의 말씀을 결국은 성경이라고 축약시켜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고백하려면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있으니, 성경이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소유한 자가 예수를 소유한 자로 인정되니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교회 나올 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나가서 꼭 취하여 얻고 소유하여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이 돼야 돼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 일찍 오셔서 성경을 이렇게 줍어보면서 오늘 성경이 어디야? 요한복음 6장이야. 몇 절이야? 66절. 이렇게 많네. 그러면서 막 성경을 찾으시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제가 그래, 교회 오는 유일한 이유를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말씀이다, 성경이다.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그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이것을 하나의 영화의 한 컷 씬으로 하나님께서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구성했다면 결국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예수님이시지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 우리는 베드로의 입장에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에 설 수는 없으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에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은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안에 있으니,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 우리가 어찌 성경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요, 여러분, 사실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떠나기도 합니다. 그죠? 난가주 안디옥 교회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계셨다가 또 떠나시기도 했죠. 그죠? 이거는 뭐 모든 교회의 일반적인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개척 때부터 20년 이상을 섬기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10년 이상 교회를 섬기시다가 떠나신 분들도 계세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은 별거 아닌데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는 어떤 분이 교회를 왜 떠났느냐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설거지가 힘들어서 떠났다. 그런 분도 계세요. 어떤 교회 어떤 분은 그냥 교회 가면 설거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나는 교회 가서 제일 중요하게 할 일이 설거지야. 왜냐하면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설거지가 부담이 됐나 보죠. 그래서 교회 가면 설거지 때문에 그래서 난 설거지 하기 싫어서 떠났어. 이러면 뭐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갑니다. 그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뭐 만약에 제가 교회를 난가주한교회 오는데 내가 가면 청소해야 돼. 내가 안 하면 청소 안 해. 아무도 안 해. 그런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저도 부담 들어올 거예요. 저도 교회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 가기에 부담스럽게 하는 일들이 늘 존재합니다. 늘 존재해요. 그렇죠? 작은 것 하나도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이유들이 교회를 떠나게도 하고 오게도 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만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오직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분 교회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떠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난가주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면 떠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기꺼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환송해 드릴게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난가주 안디옥 교회에 이 강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영생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설교되어지고 전파된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여러분 좀 힘들어도 교회 나오는 일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들은 해결해 냅시다 우리가.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누가 설거지가 부담스러워서 못 나온다 그러면 밥 안 먹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밥 안 먹고 가도 괜찮잖아요. 설거지 없는 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한 영혼이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데 나는 말씀을 듣고 소유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데 설거지 때문에 청소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거 부담 안 주도록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그러면 우리 교회도 설거지 때문에 떠난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안 그러면 우리 교회도 청소 때문에 떠난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직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왔고 그 말씀 때문에 교회를 나왔는데 다른 것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나온 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손해봐도 되고 교회 와서 아니면 내가 도시락 싸오면 되잖아. 옛날에 학교 갈 때 매일 도시락 싸왔는데 왜 교회는 도시락 싸갖고 못 옵니까?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도 도시락 싸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목사처럼 이렇게 권세 있는 자는 젓가락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서 성도들 맛있는 반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좀 넓히면 그죠? 교회의 많은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유영돈 목사님이 더 이상 이 말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설교가 성경을 읽고 다른 얘기만 해. 성경 얘기는 안 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된다면 여러분 기꺼이 다음 주라도 떠나십시오. 그런 교회, 그런 설교자 밑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 영생으로 이르는 일에 여러분들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함께 약속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몇 절 말씀이죠? 이게? 자, 60절과 61절 말씀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서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말씀 어려워. 예수님 설교 너무 어려워서 난 못 듣겠어.
예수님이 그냥 떡 나눠주면 그냥 떡 먹고 배부르고 좋은데, 기적을 베풀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그를 예수님께 올 수 있게 하는데, 예수님 말씀 어려워. 우리가 뭐 배운 게 있냐? 그렇게 수군거리는 것이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뭐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떤 분들은 사실 설교를,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이 그리 쉬운 책은 아닙니다. 제 설교가 아주 쉬운 설교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본문 중심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쨌든 기록된 성경을 가져다가 해석하고 그 구조 안에서 의미를 찾아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아주 어려운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려워요, 목사님 성경 공부가 좀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또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이해하기보다 먼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수납하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수납한 말씀을 이해까지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제가 부격자로 섬겼던 행당중앙교회라는 곳에 90세가 넘으신 권사님 계셨어요. 이분은 아드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아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다닌 적이 없대요. 근데 이분이 제일 앞에서 제일 아멘하면서 제일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 끝나면 제가 이제 부격자로 있다가 개척을 하고 또 그 교회에서 불러서 설교하러 몇 번 가면 꼭 설교 끝나면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제 설교가 그때만 지금보다 더 어려웠거든요. 근데도 사실은 한글도 모르신 분이었어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근데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한글을 깨우신 분이에요. 이제 그런 분이 그 어려운 설교를 제일 앞에서 듣고 제일 큰 은혜를 받고 제일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서 고쟁이 밑에서 늘 10,000원짜리 하나 꺼내갖고 저한테 주시고 그랬어요. 만장하신 성도들 앞에 그걸 꺼내 주시는 그거를 제가 받는 게 얼마나 민망한지.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죠. 왜냐, 그분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식이 있어서 무슨 이해력이 뛰어나서 그래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알아듣는 게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수납하세요. 아멘으로 수납하면 그러면 그 이후에 성령께서 깨닫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뉘게로 가리까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시작됐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향한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세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임한다라고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실은 벌써부터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할 것이지만 죽음은 우리 인생을 끝마치는 종말이 아니라 영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하는 관문일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벌써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 영생 얻은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니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고 살아갈 것은 무엇이냐? 영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경 말씀이고 설교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이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영생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마치 그 뭡니까? 옛날에 그 하늘에서 내려온 줄을 타고 호랑입니까? 그것으로부터 햇님 달림 그 있잖아요, 동화처럼. 바로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천국으로 이끄는 그런 생명줄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시면 결국은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 있어서
가장 은혜로운 게 뭐냐면 견인이거든요. 견인. 토잉이라 그러죠. 토잉. 여러분 차 여러분 스스로 못 가면 토잉차가 와서 딱 싣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의 서정에 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낙심하고 실망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딱 들어서 견인차처럼 딱 들어서 영화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시는 그 견인차가 뭐냐? 그 줄이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쓰러져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마음에 의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 설교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 이 말씀만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부족한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을 견인하여 영화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을 그 담아주신 성경의 말씀을 꼭 가슴에 품고 날마다 영원한 생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담아두신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난가지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후로 이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이 강단을 사모하며 한 주를 살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승리하며 영생 얻기에 부족함 없는 백성으로 늘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